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의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가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는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좋은 포도 열매는 정의였지만 열매가 맺힌 것은 포악이었고 공의를 기대하셨지만 부르짖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적 언어 유의가 담겨 있습니다. 정의라는 말은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나 포악이라는 말은 미스파흐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은 체아카입니다. 미슈파트를 바랐지만 미스파흐만 있고 체다카를 바랬지만 체아카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속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애를 8절부터 23절까지 5가지 죄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탐욕입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부유한 자들이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탐욕은 이기심이며 생명까지도 빼앗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의 생명까지 빼앗고 포도원을 강압적으로 탈취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성적 탐욕을 위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사망으로까지 이끌게 만든 것입니다. 탐욕은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탕입니다. 11절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음주로 인한 각종 폭력과 운전 등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12절에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로 그를 칭하시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어떤 심판이 그에게 닥쳐올지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교회에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가 사는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입니다.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결국 내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거짓으로 산 사람입니다. 남에게 거짓을 말하면 우리는 그에게 사기를 치고 그저 그를 속이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이기에 남에게 행하는 거짓은 결국 나를 속이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통해서 나를 기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뒤틀린 기준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한 마음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끼어들면 그것은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남이 끼어들면 그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아전인수격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행동 양식을 일깨우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과 행동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만함입니다. 21절에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입니다. 또한 22절에 술의 힘으로 살아간과 동시에 분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경고합니다. 사사 기드온은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명확히 알았기에 철저히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그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말은 여쭈되 이르시되 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대답하되 기드온은 그의 인생을 긴밀한 하나님과의 대화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올바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민족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5가지 죄악의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총체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저지르는 개인이나 사회,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24절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한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말씀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 즉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서 각종 범죄를 양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악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노는 결코 가볍지 않게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25절에는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분토같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주시기 위해 다른 나라를 데려오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기치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전쟁의 깃발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들, 즉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보내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빨리 달려오는데 27절에 보면 넘어지는 자들도 없습니다. 조는 사람도 없습니다. 허리띠도 신발끈도 풀리지 않아 결코 지체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을 3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바다 물결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수르 군대를 의미하고 흑암과 고난은 비참함에 이르러도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당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시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 그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완전히 지켰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5장만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신랄한 고발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징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의의 결과로 흔히 하나님의 심판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죄를 그냥 좌시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류의 대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닌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음 6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2절, 4절, 7절 말씀을 보면 바랐더니, 기다렸거늘, 바라셨더니 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세 동사의 원어는 같은 어원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다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바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라셨더니 이 말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셨거늘 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6번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분노를 불같이 타오르게 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은 호화와 풍요를 누리면서 세상을 신음하게 하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그들은 진정 누구입니까? 세상을 신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분노를 불같이 타오르게 해 포도원의 파국을 자초한 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며 유다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다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얻게 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입니다. 어린아들이 아빠와 씨름하겠다고 달려든다면 누가 이깁니까? 대부분 어린아들들이 이깁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은 그 힘없는 어린아들들에게 지고 맙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없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역사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나실 지파로 형제들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의 역사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정의가 아닌 포악과 공의가 아닌 백성들의 신음을 자아낸 것입니다. 포도원의 파국을 불러온 자들이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스라엘이며 유다였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이러한 말씀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며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하나님을 등지고 포악과 백성들의 신음을 자아내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호화와 몸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먼 삶을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바라보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악을 분별하며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 복을 짓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하나됨으로 죄악의 끈을 버리고 신령한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로 복을 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